오늘 시간에는 예수님 이후 참된 지혜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때 그 힘입어서 우리가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내므로 하나님이 체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지 잘 깨달아서 여러분의 영적 삶에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간구했던 세 가지 기도 제목, 그 중에 하나가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남이 나를 속일 때에 이 속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남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해내므로 앞서감으로 남이 생각지 못한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고, 또한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므로 앞으로의 삶이 불투명한 우리에게 밝은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위험들과 어려운 일들에게 지혜가 있을 때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게 된다면 미래의 일이 우리에게 안정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지혜가 없는 자를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을 안정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어떤 것을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지혜가 뭔지는 수많은 선현들이 살아온 삶을 통하여서 정해놓은 규정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지혜라는 것은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그러니까 사물이 옳고 그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깨닫게 되어서 앞으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만이 나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 정신적 영역의 그 능력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자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영혼과 육체에 매우 유익한 도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귀향이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지혜를 많이 소유하셔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이 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성경에도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혜에 관한 아예 써놓은 성경책도 있어요. 여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어떤 것이 지혜로운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요. 첫째는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경우에 아로새긴 말은 은쟁반의 옥구슬처럼 아름답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말을 실수를 하게 되면 결국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닥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해요.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를 호리는 존재에 대해서 잘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리는 계집 여자가 오더라도 절대 넘어가지 마라. 네 영혼이 팔린다 내 아들아,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자는 선인들과 어른들, 내 아들아 하면서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아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많은 경험들을 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을 많이 생각하라. 그래서 잔치집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초상집에 마음을 둬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재물을 얻기 원한다면 계미에 가서 배워봐라. 얼마나 그들은 근면하냐. 그러면서 이런 많은 것들을 이 지혜서는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서 중에서 성경이 가장 지혜서를 일컫는 것을 우리는 잠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지혜서는 성경에 잠언만 있는 게 아니라 잠언, 전도서, 욥기서도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는 지혜서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나중 되면 알아요. 이 설교가 끝나면 왜 신약 성경은 지혜서가 없는가? 구약 성경을 분류를 해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원래 경전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토라, 느비임, 케투빔. 토라라는 것은 모세가 쓴 오경,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처음 5경 모세가 쓴 것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느비임인데요. 느비임은 나비, 선지자에서 왔죠. 임이라는 말이 붙으면 복수입니다. 에브라임, 엘로힘, 느비임 다 임은 복수인데요. 느비임은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들을 느비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케투빔이 있는데 케투빔은 문서입니다. 문서들이라는 말이죠. 케투빔, 문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쓴 글, 이사야, 에레미야, 스가랴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책들은 전부 문서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만 이걸 알고 있다가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옛날에 세계 최대 도서관이 있었던, 불타 없어졌어요. 세계 3대 도서관이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이 왕이 유대인의 경전을 자기도 좀 갖고 싶어가지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유대인의 경전을 헬라어로 좀 번역해 주십사고 유대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정통에 있는 각 지파의 6명씩 72명을 모아다가 이 성경을 번역을 시켜서 나온 성경이 BC 200년에서 180년에 나온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이에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대부분 70인역을 썼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인용하는 성경책이 70인역인데 이 70인역은 성경을 문서들이라는 것을 두 개로 더 나눴어요. 그래서 토라, 이게 모세 오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 여호수아, 사무엘상하, 룻기, 열왕기상, 역사서, 역사의 기록이죠. 그 다음에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런 선지서.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을 시가서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70인역의 분류예요. 학자들이. 이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 시와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5권 중에서 지혜에 관한 교훈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것을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 이 3권의 책을 지혜서라고 하고, 가톨릭에서는 우리보다 성경책을 7권이 더 있어요. 7권 중에서 집회서, 지혜서라는 말이 또 그 성경책이 2개 있거든요. 그래서 5권을 가톨릭에서는 지혜서라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지혜를 얻는 자는 어떤 자를 지혜를 얻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 구약 성경의 지혜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 사항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그것의 한계는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란 성경에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최소한 성경에서 지혜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혜 컴플렉스에 걸려 있어요.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나는 많이 학문을 연구하지 못했는데 내가 과연 지혜자일까? 내가 그리스 로마 철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나는 과연 지혜자일까? 나는 가방끈이 짧은데 지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많이 배운 거하고 지혜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만 지혜서가 있는데 욥기, 잠언, 전도서. 욥기를 먼저 봅니다. 욥기 28장 28절을 보면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우리는 많이 배우고 똑똑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라고 욥기에 말합니다. 두 번째 지혜서인 잠언서에는 뭐라고 하느냐, 잠언서 9장 10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기도 똑같이 말합니다. 마지막 지혜서인 전도서의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내가 알아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지혜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히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소유한 것을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뿌리요 가장 중요한 뼈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지혜자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지혜서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들려준 그 지혜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숨겨버리시고 어린 아기와 같은 자들에게는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 공부를 많이 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지혜를 숨겨버리시고 어린 아기와 같이 나는 배운 것이 잘 몰라요, 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계시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8년경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한 지 약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갈릴리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냐고 배척하는 자들을 향하여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그 메시아를 그들이 기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눈으로 보지만 보지 못할 것이고 귀로 듣지만 듣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기처럼 나는 잘 모르고 나는 든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당신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자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하늘의 계시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수많은 것을 보여주고 들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 알아야 되겠다고 말하려는 것에 대해서 눈치도 채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여서 나는 잘 모릅니다, 주님 말씀 나는 그대로 우리 어머니가 말하는 것이 그냥 진리듯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똑똑하고 잘난 체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진정 주고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서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사람은 지혜를 찾기 위하여 학문을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나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야, 자기 자식들이 야, 지혜로운 자가 되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를. 근데 요즘에는요 시험 치는 공부를 한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고요 지혜로운 자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험을 잘 성적을 나오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면은요 상당히 애들이 멍청이가 되는 것 같아요. 판단 능력이 없어. 네. 우리 어른들은 그런 거 안 배웠어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경륜들이 쌓이는데 요즘 애들은 판단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무슨 일이 터지면 이리 휩쓸렸다 저리 휩쓸렸다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옛날 시대가 더 좋은.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죠. 그럼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지혜서라고 일컬어지는 욥기 잠언 전도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참 지혜서는 잠언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를 지혜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가 지혜는 이런 거다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잠언은 지혜서예요. 그럼 욥기서는 나중에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지혜자라고 몰라요. 자기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욥기를 보면은 자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지혜를 계속 찾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라고 말하기보다는 지혜를 찾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서는 자기가 지혜를 찾고 있음을 이 성경에다가 써놨어요. 욥기서 28장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일까? 모든 생물의 눈에도 그것이 감춰져 있고 공중의 새에도 가리워져 있구나. 멸망도 사망도 말하기를 우리의 귀에 그 소문을 들은 것은 같다. 그런데 어디서 온지 잘 모르겠다. 결론 23절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을 아신다. 욥도 자기가 일어난 어마어마한 풀리지 않는 이 문제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그 길을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결국에 경험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터득했던 솔로몬은 잠언을 통하여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요. 잠언 2장 6절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구나. 솔로몬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의 지혜서인 전도서 2장 26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고 지혜를 터득했다 할지라도 그 지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은 그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지혜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이 세상의 존재 가운데 지혜로운 자인데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지혜가 하나님 온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혜를 터득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지혜를 터득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유익이 찾아옵니다. 첫째는 부귀 영화 재물이 들어옵니다. 왜? 모든 사리 분별력이 뛰어나고 미래를 예측한 능력이 탁월하고 실수할 것을 잘못하는 것을 미리 계산해 내기 때문에 이 지혜자는 사업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지혜자는 재물과 부귀 영화가 따라옵니다. 잠언서 8장에 보면 이 지혜를 얻는 자가 받는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지혜가 18절에 부귀가 지혜에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라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 지혜가 우리에게 이 재물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도구다라고 말하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재물을 잘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물론 그들은 하나님부터 지혜가 온다는 걸 잘 모르고 이미 기록된 어떤 책들을 통하여 얻는다 생각해서 위대한 선인들의 이런 책들을 많이 보겠죠. 두 번째 지혜의 축복은 뭐냐면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어른, 저 말은 틀림없어 라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흠숭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적당히 무시당하는 자가 되실래요? 기왕이면 여러분 재물도 와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 지혜를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소유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역시 그 지혜라는 것을 소유해서 복을 받은 인물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지혜서는 솔로몬이 썼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지혜서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럼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이 솔로몬의 형이 있었는데 넷째 형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셋째 형과 첫째 형은 압살롬, 셋째 형이 반란으로 암논 첫째 아들이 죽고 막 죽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겠다 해서 왕의 군대 장관하고 왕의 제사장을 꼬드겨 가지고 그냥 왕이 선포식을 해버렸어요. 다윗이 살아있는데. 그러자 이 얘기를 들었던
나단 선지자가 급히 찾아가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당신 아십니까? 무슨 일인데요? 넷째가 지금 왕이 선포식을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밧세바가 당장 다윗을 찾아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전에 내 아들 솔로몬을 왕이 앉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슨 일인지 왕은 아십니까? 무슨 일? 아니다. 그래서 급히 왕이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 왕이 될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왕이 되는데, 그것도 어린 나이 20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다윗이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까? 주변의 민족을 다 복속시켰잖아요. 큰 나라가 되었는데 이 나라를 과연 어떻게 다스릴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아비의 유언을 생각했어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네 아비의 하나님을 꼭 알아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당시엔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전이기 때문에 기본의 산당에 가서 소를 끌고 가서 1000번의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리면요 벌써 아셔요. 하나님이 뭘 줄까 이렇게 하는 거죠. 솔로몬이 말합니다. 주님,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살이 분별력이 떨어져서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는데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게 듣는 귀,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라하게 이 백성을 억울하게 재판하지 않고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간구를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크게 마음에 맞았어요. 너는 너를 위하여 부귀영화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 멸함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백성들로부터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를 달라고 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덤으로 장수도 덤으로 할렐루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때 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지혜가 임하는데 그 지혜가 임할 때 두 여인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막 싸우는 그 재판이 있어요. 그 재판에 정확하게 재판을 내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왕이 지혜가 임하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소문이 나게 되자 차 멀리 수백 개 떨어진 에티오피아의 스바이 왕도 찾아와서 온갖 진귀한 보물들을 갖다 주면서 당신의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지혜서도 가져온 거예요. 바벨론의 지혜서도 가져오고 이집트의 지혜서도 가져오고. 그래서 그 지혜서를 다 이렇게 읽어본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다 읽어본 다음에 이런 것은 참 올바르다라는 것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로. 몇 개를 썼냐면 3000개를 썼대요. 3000개를. 그걸 3000개를. 그 중에서 잠언은 일부만 남아있는 거예요. 3000개를 잠언을 쓴 거예요. 이 잠언을 쓴 다음에 거기에서 그러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러자 그의 잠언서에는 세상의 지혜사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이라는 것이 꼭 들어와요. 거기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왜냐하면 이 다윗이라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더니 온갖 부귀영화가 다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잖아요. 그 두 가지 축복을 솔로몬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너무나 감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바람 잡는 것이요 헛되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어쨌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건 분명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맛보니까 왕이 나는 너에게 반지 위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넘기는, 그래서 이 바벨론 왕부터 메데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다니엘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더욱더 많이 소유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솔로몬은 배우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는 세상의 지혜사하고 비슷한 대목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종교적인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혜가, 이 일반적인 지혜와 성경의 지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차이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그건 뭡니까? 자기가 그걸 다 지혜를 통하여 부경화를 누려보고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아봤는데 결국에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잖아요. 그럼 자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게 많으니까 자기가 다 복종하는 보니까 자기가 신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돈을 우상시할 거였다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징계의 철퇴를 받죠. 그러자 그는 하나님 없는 모든 재물은 헛것이다. 헛되다는 것이 전도서, 그가 죽기 전에 책을 써요. 그것이 전도서예요. 코헬렛, 설교자, 선포자, 전도자라는 뜻인데 이 전도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려봤다. 먹을 것, 누릴 것, 나만큼 한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지혜서가 있어요. 저는 지혜서의 잠언 설교를 별로 안 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병진 목사는 잠언을 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할까요? 욥기서는 좀 변형된 지혜서입니다. 욥기서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혜가 필요해요. 욥기는 조금 다른 것이고 잠언 전도서가 지혜서인데 왜 잠언 전도서 설교를 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첫째, 구약의 지혜서는 아무리 읽어봐도 인간이 어떤 존재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지혜서를 읽어보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둘째, 인간이 그 어려운 일을 닥치는 모든 것들이 그 원인이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무엇이 진정 우리에게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가져다 둔 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하지, 그것은 사탄 마귀거든요. 욥기서는 욥이 지혜자가 아니에요. 몰라요.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세요. 영적인 세계, 귀신이 우리의 삶의 그 배후에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지혜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서도 마찬가지고 귀신이, 사탄 마귀가 거기를 조정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지혜서 아무리 읽어보세요. 그 말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죽어서는 육체는 사라지고 영혼만 살아남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혜서를 읽어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재물을 얻을 수가 있고 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은 받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주 독특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이 지상에 사실 때에 공생애를 사하셨던 3년 반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그분이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때로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인용을 합니다. 공통 분모를 빼려면 약 40개 이상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단 한 번도 지혜서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욥기, 잠언, 전도서를 인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중요했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말씀 인용하지 않을까요? 모세 율법 선지서의 글 다른 것은 인용했지만 잠언, 전도서, 욥기는 인용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그 책을 인용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 말해 줍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발언했던 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거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채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됐다고 얘기하고 지혜서는 빼버린 거예요. 왜요? 지혜서는 단 한 번도 메시아의 약속, 메시아의 성취에 관하여 단 한마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서를 백날 천날 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말합니다. 야, 성경에 지혜서가 있단다. 잠언서가 있는데 1장부터 31장까지 있어. 그러니까 1일 날은 1장을 읽고 2일 날은 2장을 읽고 10일 날은 10장을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잠을 읽겠는데 그러면 똑똑해지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 백날 천날 읽어봤자 구원 못 받아요. 세상에는 일반적인 지혜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자가 될 수는 있어요. 어쩌면 성품을 잘 다스려서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으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구약 존재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구약 성경들 안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들을 연구하고냐. 이 성경들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구약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고 부자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쓴 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지금 인간이 놓여서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 얼마나 저주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전능자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이 땅에 속죄를 치르시고 죄값을 치르셔서 이제는 너희를 해방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그냥 얘기하면 안 믿을 거니까 미리 예언을 해놔가지고 예표를 보여놔서 나중에 실행되어서 오, 진짜 하나님 이걸 하셨네, 예수님이 진짜 오셨네, 그리스도가 오셨네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구약성경을 기록해놨다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세상의 철학서적, 세상의 지혜서적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단지 지혜서는 그렇게 해봤는데, 내가 다 누릴 거 누려봤는데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가 그분으로부터 온 걸 알고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라고까지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혜서를 읽되 지혜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읽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지혜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인이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메시아가 지금 와서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적만 볼 뿐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걸 전혀 보지 못하는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리시고, 나는 똑똑해, 나니 많이 알아, 그런 자들에게는 숨겨버리시고,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 이분이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온 것을 성취하러 오셨구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더 이것을 드러내서 아버지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그의 아들이 누군지를 알려줌으로 구원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나는 찬양드립니다. 그러면서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바람입니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지혜서를 백날 천날 읽어봐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잠언을 잘 설교를 안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를 발견하기 어렵거든. 세상에 살아가는 성공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는 혹시 있을는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깨지는 날 허무하게 물거품처럼 다 사라질 거거든. 그런 얘기는 세상의 다른 지혜서, 철학, 종교서적에도 다 있거든. 그것은 제가 아닌 데서 많이 보세요. 저는 그 얘기를 할 만큼 많은 시간은 없어요. 간단해요. 말 조심하고 근면 성실하고 관계, 부자 관계, 스승과 관계를, 그 다음에 여자 조심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 특별한 게 없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의 절망 가운데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지혜서는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서를 1장부터 31장까지 매달마다 읽어서 잠언을 달달달 외운들 우리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지혜예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알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모르면 그 지혜의 이인자인 마귀가 그 자리를 딱 가로쳐가지고 자기 하나님 딱 되고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줘서 자기에 쏙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권력을 주고 돈을 주고 존경과 흠숭을 받게 하는 자리에 높이 올려서 하루아침에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귀신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지혜서는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기록된 신약 성경이 지혜서다. 할렐루야. 가장 완벽한 지혜서는 사복음서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이 뭐고 우리의 상태가 뭐며 하나님이 무슨 일로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줬는지 그분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 몸부림을 쳐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가 지혜서 중에 지혜서이구나. 그래서 신약 성경은 지혜서가 없는 거예요. 따로 없는 거예요. 왜? 신약 성경 자체가 지혜서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많이 배워서 모든 이치를 깨달은 자에게 주어지는 정신적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과 그분을 붙어 영생을 얻는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신데요, 지혜를 가진 지혜의 창조주신데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뽑으셨잖아요. 근데 그 제자 중에 랍비가 하나 있습니까? 공부 많이 한 랍비를 뽑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제사장을 뽑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고기밖에 잡을 줄 몰라요. 아무것도 나는 모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왜? 베드로에게 고기를 딱 기적적으로 낚으냐.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창조주 앞에 자기를 딱 겸손히 낮추는 그 너가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많이 배운 사람을 제자로, 돈과 권력을 가진 자를 제자로 뽑지 아니하고 천시받고 무능하고 부족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자들을 그래서 제자로 뽑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우리는 지혜가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던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 태어난 헬라 유대인인데, 그래서 헬라 철학과 그리스 로마어 히브리어까지 능통한, 심지어 율법에 능통한 랍비 교육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받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이런 것을 섭렵해서 그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는, 세상에 출세하는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의 눈에 비밀이 벗겨지자, 내가 무엇 때문에 율법을 연구했는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모든 것이 나의 출세를 위해서 써먹는 것이지, 이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배운 것을 다 이제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는 것을 나는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그 율법책을 너희들의 성공의 잣대로 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써야 된다. 나는 이거 전 안 돼, 나는 쓰겠다. 내 목숨이 둘이고 세복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율법 구약의 성경이 모든 게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 얘기를 전하는 데 써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래서 이 비늘이 벗겨진 그의 삶 속에, 오직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예표들로 가득 차 있고,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노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예표들로 가. 선지서에는 그분의 출생부터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이 다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차곡차곡 써서 그의 편지 속에 남겨 있으니,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지혜서야. 할렐루야. 지혜 해설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소망합니다. 가방끈이 짧다고 나는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시대에도, 결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지혜를 사용하여서 복을 받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재물을 얻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사두개인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이용해서, 심지어 율법을 이용해서 재물을 취하여서 비둘기 팔고 환전해서 돈을 많이 취득한 사람. 그 다음에 율법을 많이 연구해서 가르침으로 존경을 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은 이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많이 일했어도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가방끈이 짧고 배운 것이 별로 없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 있었구나, 이것도 예수님을 말하는, 이것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주님 감사함이라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가장 지혜로운 눈을 가진 자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가장 복된 자며, 그 끝에 주님께서, 육체는 결국 없어지는 거잖아요, 부경아, 영원히 축복받는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의 지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딱 고백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나는 예수만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만 붙잡고 감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만드신 창조주 앞으로 거뜬히 들어가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은 교회를 나와도 헛되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본 목적,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왜 쓰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알게 해주셨으니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치시고요. 다음 주에는 빔 프로젝터를 바꾸든지 테레비를 설치하든지 그래서 잘 보일 겁니다. 이제 감사하게부터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참된 지혜자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의 학문을 다 공부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가 지혜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있는 지혜도 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에서